십계명 제 첫 번째 서론에 대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에게 이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말씀으로 준비하여 맞이합시다. Yo soy el Señor tu Dios. No tendrás a otros dioses ante mí. Ni tampoco los harás de ninguna imagen grabada. No serás adúltero. No fornicarás. No prestarás falso testimonio contra tu prójimo. No desearás la mujer de tu prójimo. Escrito por el dedo de Dios. Ve, llévaselas, porque mi pueblo se ha corrompido.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 강의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대한 기록이 2곳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록하기로는 2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계명을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나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갖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섬김의 대상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셨나요? 어디에서 십계명을 주셨나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두 종류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륜에 대한 계명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륜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에서 10번째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향한 삶의 지침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종류의 십계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4계명과 5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이죠.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외에는 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륜에 대한 계명은 1계명에서 1, 2, 3, 4계명입니다. 인륜에 대한 계명은 5, 6, 7, 8, 9,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기록의 차이점이 뭐인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의 차이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켜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휴일도 없이 노예로서 살았던 이들에게 휴일을 허락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십계명은 출애굽한 2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보다 신명기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모두 후세대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내산 정상이라고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시내산 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중에 보는 시내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2285m의 돌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모세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곳의 시내산 여러 곳을 모두 구경 못하지만 바위돌 하나가 굴러 내려가다가 걸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름답게 누군가가 조각해 놓은 듯한 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삭막해 보이는 시내산 같지만 꽃이 피어오르는 이들에게 정겨움을 주기도 합니다. 시내산으로 오르는 길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 본 일출 광경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시내산은 홍에서 왼쪽으로 가면 세즈 항을 만나면서 지중해로 갈 수 있는 세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홍해에서 아카바만과 세즈 항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은 산맥 이름입니다. 호렙이라는 산맥 이름. 시내는 산 정상 이름을 말을 해서 신이라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산 기슭에는 성 캐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성 캐드린 수도원에 대하여 성막 공부를 하면서 언급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도서실에는 유명한 시내산 사본이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 국경 내에 있는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곳 시내산입니다. 저 역시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록이었습니다.